해주교회 오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일 11시 반에 유튜브 라이브와 동시에 생중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카톡 공지란과 웹사이트에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와 모임과 마스크 착용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주중 모임과 주일 예배는 또 주일 예배 친교는 모이지 않습니다. 시공사로 레리 와이스 건축사무소를 선정했는데 아직까지 견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중에 연락을 했는데 내일 자세한 내용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어떤 내용을 알려주는지 만나서 얘기를 한 다음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BGCT 빌딩 펀드 10만 불 매칭 받는 프로그램도 지난주에 도네이션 히스토리와 여러 가지 캐시 플로우를 보내달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를 쫙 해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땅을 구입할 때부터 2019년 중반부터 지금까지 도네이션 한 상황을 딱 보니까 이제 한국 돈하고 이제 미국 돈하고 섞여서 좀 그런데 한 24만 불, 25만 불이 이제 도네이션이 됐습니다. 그래서 25만 불을 가지고 이제 땅을 사고 건축까지 지금까지 설계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록들을 가지고 대출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2주 전에 베델 교회에서 베델 비전 선교센터에서 400만 원, 그죠? 한 4천 불, 400만 원을 이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4천만 원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큰 돈은 아니지만 한국에 있는 베델의 성도 분께서 많이 어려우신 분인데 교회에서 좀 말하면 기니까 이제 나중에 짧게 드리고 자신의 이제 생명보험을 해지해서 그 생명보험 한 10몇 년을 부은 생명보험을 해지한 돈이 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보험 해지한 돈을 이제 베델에 헌금을 드렸는데 이제 원장님이 헌금을 받고 이거는 베델을 위해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목요일 날 집회를 하시려고 올라오셔서 강단에 올라가서 뒤에서 이제 잠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베델은 괜찮아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베델은 괜찮아.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이 뭔가 다른 마음이 있으시다는 거니까 그러면 안 괜찮은 데가 어딥니까? 그랬더니 하이축에 보내라 그래가지고 0.1초 만에 결정을 하셔서 어떤 분의 정말 목숨과도 같은 400만 원을 저희에게 이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목요일 날 집회를 하시고 금요일 아침에 바로 전화하셔서 이제 보내겠다고 말씀하시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저께 그러니까 전화가 또 왔습니다. 와가지고 어떤 장로님이 암에 걸리셨답니다. 암에 걸리셔가지고 옛날부터 다니시던 분인데 세상에는 돈을 막 1억, 2억, 3억 막 쓰는데 교회에는 만 원, 2만 원, 3만 원 내는 것도 아까워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셨던 분이 이제 암에 자기 판정을 받고 오셔서 이제 요즘에 은혜를 많이 받고 계시는 가운데 또 그분이 또 이제 워낙에 지금 원장님이 저희 교회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아무도 저희 교회를 모르는데 원장님이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전화해서 도대체 그 교회가 어디냐고 무슨 교회냐고 계속 그렇게 물어본답니다.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이제 다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워낙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그 장로님이 이제 마음에 하이치 교회를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했는데 이제 원장님의 말씀은 푼 돈은 안 됩니다. 푼 돈은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직까지는 결정을 못 하셨는데 그래서 일단 본인이 캐시로 달러가 2만 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는 원장님이 이렇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저희 교회 건축을 또 위하는 분들을 또 붙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베델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 경험하면서 또 우리가 또 증거하고 또 우리도 함께 참여하는 건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이병 목사님 내외 환송 모임이 있습니다. 큰 화려한 모임은 아니고 그냥 식사하겠습니다. 환송 모임 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교인 동정 보시면 김찬 형제 부대 훈련 아직까지 계속 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병 목사님 내일 한국으로 출국 예정이십니다. 예, 필라델피아 신앙 고백 제10장 유효적 소명에 관해서 오늘 내용을 보시면 어떤 분들은 좀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사실 저의 신앙의 좀 히스토리에 보면 이 3, 4번이 그렇게 저에게는 친숙한 문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이걸 읽으실 때 이상한 내용 같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내용을 질문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 필라델피아 신앙 고백에서 이런 기준을 마련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이건 당연하다라고 하실 분도 있으시고 아니다라고 하실 분도 있지만 이런 신앙 고백을 했었다는 것을 여러분 참고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3번, 4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 때에 죽은 택함 받은 유아들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하고 구원을 받는다. 이 성령은 자신의 기쁘심대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역사하신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택함을 받은 사람들도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외적으로 부르심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중생하고 구원을 받는다. 4번 시작.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말씀의 사역을 통해 부름을 받고 성령의 여러 가지 일반적인 작용들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아버지에 의해 유효적으로 이끌림을 받을 수 없다. 그들은 의지적으로 그리고 진실하게 그리스도에게 나올 수 없으므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물며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구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들이 본성의 빛과 그들의 고백하는 종교의 법에 따라 그들의 삶을 열심히 짜 맞춘다 할지라도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예, 이게 칼빈의 그 예정론에 관한 그런 내용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그러니까 최초의 그 침례교 신앙 고백을 할 때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도 함께 이 어떤 내용인지를 좀 숙지하시고 만약에 질문 있으시면 저와 함께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도 제목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함께 하셔서 이렇게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오니 정말로 우리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한 목소리로 예배하고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이 가운데 주님의 또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의 섭리를 느끼게 하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배하고 의지하여 더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이 이끄시고 성령이 주관하신 예배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성령이 임하소서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가 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맺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이병호 목사 나오셔서 열정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두 손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로 허락하시고
또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또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또 온전히 예배드리며 또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아버지 우리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끝내 어쩔 수 없이 그 사랑을 지킬 수 없으셔서 아버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아버지 죄 없으시며 아버지 조롱받고 채찍받으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그 피를 쏟아서 온 세상을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에덴 동산의 그 원죄로부터 이어지는 마귀 사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이 순간에 저희들의 마음에 내주하신 성령님이시여 저희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저희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사랑하십니까? 주님, 저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의 마음에 떨림과 두려움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남을 시기하고 원망하고 참지 못하고 분내며 욕심부리고 아버지 음욕하는 많은 것들 아버지 오늘 이 순간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순간 저는 우리들은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요 나는 관리자일 뿐인데 내 것인 양 내 맘대로 하는 이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짐을 아버지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 것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나눠주고 쓰라는 그곳에 저의 마음과 재물을 쏟아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는 그 수많은 아버지 모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저희가 합심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의 삶의 실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세상 어렵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2년 동안 채워가는 이 혼란과 어려움 속에 우리가 나약해질 수밖에 없사오나 아버지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 아버지 언제나 바라보고 간구하는 자들의 소망을 들으셔서 아버지 백신을 부어주시고 그 백신을 통하여 우리가 새 삶을 다시 바라봅니다. 아버지 이제 시작된 치료의 시기에 아버지 치료의 강선을 부어주셔서 라파의 하나님이 승리의 하나님을 임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위안권에서 뛰어나온 송아지처럼 힘차게 복음 들고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 예루살렘 성전의 시온산성을 저희 하이치 교회의 소망으로 주시고 아버지 새 성전에 예비되어 있는 그 과정에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전 건축에 아버지 사명을 주셔서 이제 아름다운 터를 닦고 설계를 끝나고 이후에 과정이 진행됩니다. 아버지 온전한 시공사, 온전한 시청의 허가, 또 온전한 동역자들과 사역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물질을 섬김으로 아버지께서 부여하신 그 사명을 감사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정현 목사님을 담대히 강하게 무장시켜 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흔드는 마귀 사탄에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담대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물질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새 성전을 위해서
아버지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우리 베델 기도원 천인숙 원장님과 김인수 목사님과 그 귀한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를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놀라운 능력으로 아버지 놀라운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천국 백성을 훈련시키는 교회로 아버지 베델과 저희 하이치가 세상의 본이 되고 아버지 전초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는 과정을 아버지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가 아버지 실감토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귀한 동역자와 섬기는 일꾼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신집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하이치교회의 일꾼으로서 잘 섬기고 아버지 공사하는 그 손길을 아름답게 여겨주시고 그 자녀의 그 복무와 또 그 학생으로서의 삶이 아버지 평탄하고 축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 집사님 가정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멀리서 부모님과 아버지 또 떨어져 있지만 아버지 이곳에서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과 소망으로 살고 있음을 아버지 감사하며 아버지 언제나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알리 가정 있습니다. 알리네 가정 있습니다. 아버지 어떠한 시련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하나 진리의 가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김시환 형제 아버지 이제 훈련받고 평안하게 안전하게 강건하게 복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엄미선 성도 가정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또 한우로 아버지 또 섬기고 치료하는 그 손길을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치료의 강선으로 아버지 다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레이지 부바 우리 이정현 집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을 통하여서 섬기는 그 손길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증거의 일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김종현 목사님 가정을 아버지 사랑하셔서 아버지 또 귀한 하이치교회 사역의 일꾼으로 대장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아버지 그 가정에 소망하는 것들 다 이루어 주시고 또 아버지 또 우리 그 믿지 않는 많은 성도들의 아버지 스승이요 아버지 사도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능력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또 우리 서원우 목사님 또 사모님 이렇게 또 함께하였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을 아시지요. 아버지 우리 목사님이 하셨던 그 많은 섬김의 손길들을 아버지 기억하시고 또 사모님이 이웃과 함께하는 그 아름다운 손길이 아버지 축복으로 이어짐을 아버지 보고 있사오니 아버지 그 가정에 언제나 아버지 목회적 사역과 섬김의 사역이 아버지 그 목사님 서원우 목사님 가정을 통하여 흘러넘치고 믿지 않는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 전령 삼아 주시고 사신 삼아 주시옵소서. 그 가족이 떨어져 있는 그 가정에 한 명 한 명까지도 다 강건하고 평안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저희 가정은 아버지 또 한국의 군선교와 아버지 병원 선교를 위해서 다시 또 장도의 길을 오릅니다. 저희들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이치 교회의 멤버로서 또 하이치 교회의 대원으로서 아버지 세상에 그 복음 들고 나가고자 하오니 저희들의 입술과 저희들의 방걸음이 아버지 지치고 힘들더라도 내주하신 성령님이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또 성기가 아버지 공군 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언제 가든 주님께서 쓰실 줄 믿사오며 군에 가서도 하나님의 충성된 청지기로 아버지 온전히 섬기는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나누는 아버지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또 교회에 아버지 많은 일들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평안한 예배와 또 교제를 통하여 또 우리가 나눔의 감사도 해야 되지만 이제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에 아버지 불쌍한 한 영혼을 위해서 아버지 큰소리 외치며 발걸음을 힘차게 나가야 할 때라고 아버지 이들에게 힘주시고 역사하시고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사야 48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으로 어떠한 수준의 연단을 사모하십니까? 라는 주제로 설교하시는 김정현 목사님께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그 능력을 통해서 전하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낸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시길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 정말로 주님께서 주셨다고 고백한 손길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그 가정에 복 내려 주시고 그 모든 것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채워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주일 헌금과 감사헌금 여러 가지로 드려진 손길을 기억하시고 각 가정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물질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소명대로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또 주님이 채워주심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는 삶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더 주님 말씀 듣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며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냥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의 성경을 상고하고 그 성경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예배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기를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이사야서 4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절에서 11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맞는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예적부터 열리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정령 실천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명하노라 들릴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떠한 수준의 연단을 사모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47장 살펴봤는데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 바벨론, 그 바벨론에게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임하는 손해와 파멸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을 책망하시고 이방인들을 파멸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그 이유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삶의 모습 가운데 긍휼이 없다. 노인을 공경하지 않고 노인을 돌보지 않는다라는 그것을 통하여서 바벨론을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나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가지고 살아야 할, 평생 동안 조심하면서 실천해야 할 것이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졌다고 못 가진 자를 없인 여기면 안 되고 내가 성공했다고 실패한 자들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에 성공했지만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그 성공을 다시 빼앗아 가시고 주위의 사람들을 떠나게 하시고 쇠락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약자를 대신해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항상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신앙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난주 본문이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었다면 오늘 48장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어떻게 삶에서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이웃에게 어떻게 전해져야 되는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문제,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적하시고 고치기를 원하셨던 부분이 무엇인가 우리 다시 한번 1, 2, 3, 4절을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심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첫 번째 이스라엘 삶의 태도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부르고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기고 찾고 부르는 그 모습 가운데 진실과 공의가 없다고 판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모습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대부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이루고 있느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할 때의 모습을 보면 나 하나님을 의롭게 대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께 진실함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하나님께는 좀 진실하다 생각하고 하나님께는 의롭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진실하지 않을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께 공의롭지 않을 수 있어? 라고 하나님께 좀 잘하는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 예배 다 했고 주신 말씀 잘 지키려고 했고 하나님 기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공의가 없고 진실이 없다고 판단하십니다. 어떤 모습을 보시고 판단했을까? 아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기념,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념이었음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지만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그 가운데 내 의의가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중에 또 큰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소자에게 한 것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극진하고 정말 지극정성으로 하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긍휼이 없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도 소자에게 긍휼이 없는 그 모습을 보고 너희는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의롭지 못하다, 우리 삶 가운데 진실이 없다, 이것을 좀 성경적인 표현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습으로 표현을 하자면 믿음은 좋은데 거짓말을 한다, 믿음은 좋은데 뭔가 개념이 없다, 예배는 잘 드리는데 사업체에서는 원료를 속이고 재료를 속이고 저울을 속인다, 교회를 잘 다니는데 막무가내다, 교회를 다니는데 법은 잘 안 지킨다, 교회를 다니는데 남을 속이려고 한다, 믿음은 좋은 척하지만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고 한다,
교회는 잘 다니는데 마트에 가서는 진상 손님이다. 믿음이 있는데 새치기 하고 믿음이 있는데 공공질서를 안 지킨다. 이렇게 세상적인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잘 섬긴다고 하지만 세상 모습에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더 화렴치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진실과 공의가 없다는 삶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님이 두 번째 책망하시는 모습이 2절에 나오는데 2절에 보면 거룩한 성 출신이다 라고 부르지만 어떻답니까? 완고하고 목에 힘은 주고 고개를 숙일지 모른다는 겁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나 장로입니다. 나 권사입니다. 나 집사입니다 하면서 절대로 자기를 낮추지 않고 자기의 것을 나눠주지 않고 자기를 겸손하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찼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국에서도 이런 모습을 봤겠죠. 그런데 특히 이민교회에 와서 제가 이민 생활이 한 10여 년이 넘었는데 이런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흔히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친교의 자리에서 이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친교를 없애야 되나, 친교하지 말까라고 생각하는 그 원인 중에, 그 이유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교회를 가게 되면 분명히 저분은 권사일 거야, 장로일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식판을 두고 딱 가서 앉으면 웬만하면 처음 오셨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냈습니까? 난 누굽니다. 소개할 만도 한데 그냥 앞만 쳐다보면서 그냥 식사만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못 본 척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이제 그 사람들이 불편해할까봐 그렇게 배려하시는 걸 수도 있지만 제가 만나본 젊은 사람들이 말할 때 교회 상처받았어. 나 교회 안 갈 거야. 하는 그 사람들의 대부분의 말을 들어보면 그런 상황 가운데 상처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은 의도를 하진 않았어요. 상처를 주려고 한 건 아닌데 본인이 받은 건데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이 원하고 바랬던 모습을 못 받았을 때, 느끼지 못했을 때 젊은 사람들은 상처를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주위에 이제 킬린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를 대부분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가요? 물어봤더니 교회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들어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애들이 떠드니까 시끄럽다고 한마디 했는데 교회 상처 받았어요. 안 가요. 그런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그런 분들을 딱 보면 제가 이제 그 친교의 모습을 딱 바라보면 아름다운 예수님의 모습이 앉아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참 보살님이 앉아 계신 것 같다라는 그런 모습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질까? 의도하지 않은 상처들, 의도하지 않은 무시함을 왜 교회에서 당하게 될까? 그것은 뭐냐면 나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신앙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이제 흔히 이제 그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좀 이렇게 좀 불평할 때 하는 말이 뭡니까? 고집이 고래 힘줄보다 세다라는 그런 말을 가끔 합니다. 근데 그런 시어머니가 권사님이고 집사님이면 참 목사로서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독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분들이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고집과 신앙이 합하면 아무도 못 말린다라는 겁니다. 신앙이 아주 좋은데 그 신앙 가운데 고집이 들어가면 아무도 말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왜 유독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을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 잘 섬겨. 너희 기념도 잘해. 너희 나를 잘 찾아. 근데 진실이 없어. 공의가 없어. 너희는 완고해. 고집이 세.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부심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는 또 유연함과 베풀어주는 모습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했다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이 고집세고 완고하고 정말 소힘줄 같고 정말 너희는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 말씀하시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택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멸절할 수가 없습니다.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을 고쳐보려고 하시고 이들을 정말로 좋은 사람으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으신 겁니다. 근데 그들을 고치고 그들을 다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가운데 많이 사용되는 말 중에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고쳐 쓰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저놈은 고쳐 쓸 수가 없어.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쟤는 정말 변화될 거야. 쟤는 고쳐 쓸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어디에 무게를 두시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모태에서부터 배역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인데 그냥 배신자로 태어난 겁니다. 그렇게 타고 났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배에서부터 배역한 자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이끌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멸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왕에 같이 할 거면 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변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9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택하셨기 때문에 이들을 멸절하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멸절하지 않고 참고 노하기를 더디 하십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하는 행동 그대로 놔둘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뭡니까?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이들을 연단하기를 택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뭐처럼은 안 했다고 그럽니까? 은처럼은 하지 않고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연단에도 은혜 연단이 있고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는 연단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구별하십니다. 은처럼 연단한다. 이것은 정말 피눈물 나는 연단입니다. 끝까지 깎고 정죄해서 아무 불순물이 없을 때까지 연단하는 것이 은처럼 정금처럼 연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한 일에 사용되기 위해서 정말 소수의 사람을 그렇게 연단하십니다. 그에 반해서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도 뜨거운 불이긴 합니다. 아무나 받지 못하는 불입니다. 하지만 은처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혹독하게 가혹하게 정말 철저한 연단은 아니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은혜로운 연단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를 가꾸어 주시는 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나 아니면 비디오를 통해서 그 양들을 몰고 가는 목자를 볼 때 양이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 돌팔매를 그 앞에다 싹 던지거나 아니면 막대기로 톡톡 쳐서 바른 길로 가게 하듯이 어떤 그런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그 연단이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라고 말을 한다고 했지만 이 고난의 풀무불에서 건지는 그 연단은 이런 어떤 귀하게 고쳐서
쓰겠다 그런 연단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참여하자. 너 예복을 입어라. 정말 어느 정도 기본이 되어라 라는 그런 어떤 하나의 어떤 가이드를 해주고 저 최소한의 사람을 만들기 위한 연단입니다. 그러니까 좀 너그러운 연단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연단,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고난의 풀무불의 연단을 11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이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예. 이들을 연단하는 이유는 뭡니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이들을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본을 갖추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하나님을 망신시키지 않게 하기 위한 연단이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는 연단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안에도 정금과 같이 은과 같이 연단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냥 고난의 풀무불에서의 연단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함께 천국에 가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1, 2년 사이에 목회 철학이 많이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목회 초기에는 제가 이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나이를 불문하고 모두가 성경 공부를 함께 해야 되고, 모두가 성경을 읽고, 모두가 기도를 몇 시간 해야 되고, 그래서 평신도 사역자가 돼야 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냐면 단점만 보게 되는 거야. 저분은 이게 부족해. 저분은 이게 부족해. 그러니까 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훈련해야 돼. 그런 모습이 제 목회 초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을 자꾸 바라다 보니까 부정적인 생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저걸 고쳐야 되는데 저 사람은 안 돼. 근데 또 제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 어떨까요? 너 뭐 다르냐? 너 뭐 다 완벽해서 목사가 됐을 것 같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목회가 한 1, 2년 안에 바뀐 게 뭐냐면, 단점을 바라보기보다 저분은 이런 장점이 좋구나. 만약에 제자의 삶을 살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오시면 그 모습이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모습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연단으로 비교해서 말을 하자면, 은으로 연단되기 위한, 은으로 사용되기 위한 연단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고난의 풀무불에서 하나님이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면서 그 연단에 참여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도들을 바라보는 게 참 은혜로워요. 저분이 이걸 잘하시는구나. 그럼 이걸 잘하시게 하면 되겠구나. 이 사람은 또 이걸 또 잘하게 하고, 더 성경을 알고 싶어하고, 더 교회를 더 열심히 나오고 싶어하고, 더 궁금한 게 많구나. 그러면 이분은 이것을 더 알려주면 되겠구나 라는 그런 어떤 목회 가이드가 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아마 목사에게 혼나기도 하고, 목사의 어떤 좀 꾸중을 듣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그냥 나는 교회만 열심히 다닐게요, 주일에만 열심히 다닐게요 라고 하는 사람은 목사가 항상 웃는 얼굴만 보게 될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있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금, 은, 나무, 질 다 연단의 방법이 다릅니다. 각자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또 택하신 방법대로 연단하신 후에 이렇게 쓰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들입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에서 말하는 것은 웬만하면 할 수 있으면 너희가 귀한 그릇이 되라. 근데 귀한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21절에 말합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노력이 없이는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십시오.
라고 하는데 내가 준비되지 않고 내가 깨끗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걷기를 하는 자에게 걷게 하시고 뛰려고 하는 자에게 뛰게 하시고 날려고 하는 자에게 날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준비하고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에 그 그릇에 맞는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십니다. 이렇게 연단에는 수준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뭐 좋다 나쁘다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의 연단을 원하느냐, 내가 어느 정도의 그릇으로 쓰임 받기를 원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금, 은 아니면 나무, 질그릇 어떤 그릇으로 사용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금과 은 같은 정제된 정말 철저하게 복종해야 되고 철저하게 무너져야 되는 그런 연단을 받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뜨겁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함께 다 견딜 수 있는 그런 고난의 풀무불과 같은 연단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여러분을 부르신 것 같습니까? 모든 그릇은 하나님께 사용되는 것은 맞습니다.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연단에는 수준이 있고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멸절하진 않을게. 그냥 내가 너희를 그냥 멸하진 않을게. 그렇게 하시면서 그냥 쉽게 가게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내 삶을 왜 이렇게 하나님이 연단을 하시지? 왜 이렇게 내 삶은 쉽지 않지? 라고 하는 은혜 연단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했는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하십니까? 라고 할 때 그것은 연단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편하게 살 것 같고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연단하지 않으시고 정말로 골짜기 같은, 정말로 수렁 같은 곳에까지 내려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연단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다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세상은 저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 쓰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해서 기본만 하게 하시고, 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고 하는 사람은 정말 금과 은으로 정제해서 쓰십니다. 여러분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십시오 라는 것도 참 중요하고 참 소중한 일이지만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나를 가꾸고 나를 주님께 내려놓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는 금과 같이 은과 같이 연단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고난의 풀무불에서 너를 택하였다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세상보다는 나은 삶을 살고 있고 세상보다는 긍휼을 베풀고 있고 세상보다는 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 이상으로 은과 같이 금과 같이 연단되기를 원하십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게 쓰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연단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정말 어떠한 연단이라도 사모하며 정말 하나님께 귀한 그 그릇으로 사용되기를 사모하며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그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
말씀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도다. 크시도다. 참기 기도하실 때에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연단이 어떤 것인가, 정말 내가 귀한 그릇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정말 철저하고 복종하는 정말 금의 은단, 은혜의 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단을 받고 준비되었으니 나를 연단하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그릇으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정말 함께 연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연단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릇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연단에 참여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그 연단이 너무나 가혹하고 너무나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너무나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같이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쓰시려고 하는 것이오니 아버지, 그 연단을 통하여서 내가 정죄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갈고 닦는 연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고통이 때로는 연단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 연단을 통과하여서 더욱더 귀한 연단으로, 더욱더 정죄되는 연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 느끼는 연단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연단을 느끼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정말로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아버지,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우리를 정말 병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우리를 환난 가운데 내버려 둔 그 순간이 때로는 연단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견디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금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으로 연단되고 정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사용하옵소서라고 말할 때 아버지, 우리는 연단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나를 사용하옵소서라고 할 때 내가 나를 깨끗하게, 나를 거룩하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그냥 대강대강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사용하시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귀 쓰는 그릇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귀 쓰시는 그릇으로 연단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연단하실 때에 그 연단을 잘 견뎌내게 도와주시고, 그 뜻을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부모신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따라갈 때에 아버지, 연단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더욱더 고난을 받을지라도 더욱더 주님 앞에 깨끗이 사용받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귀하게 사용받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연단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진실함이 없고
의롭지 못하다 하셨고 고집이 세고 완고하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그 모습뿐만이 아니라 이웃에게 또 가족에게 친구에게 대하는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욕됨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용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단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고난의 풀무불에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하나님께 사용되는 그 기본에는 하나님의 정말 풀무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과했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이 귀히 쓰시고자 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시고자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자들은 정금과 같이 금과 같이 연단을 하십니다. 그 연단은 철저하게 복종해야 되고 철저하게 내가 무너져야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연단입니다. 이런 연단은 쉽지 않고 아무나 받을 수도 없고 아무나 받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신가를 보길 원합니다. 그저 모든 자들을 고난의 풀무불에 택하셨듯이 그냥 그 정도의 연단만을 원하는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나를 치고 나를 복종하고 나를 깨끗하게 하는 정금과 같은 은과 같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히 쓰시도록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많이 우리는 혜택을 받은 것이고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너무나 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욱더 귀한 그릇으로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고 다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이 있고 또 하나님이 또 작게 쓰시는 그릇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교회가 하나님이 크시고 하나님이 작게 쓰시는 교회인지는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연단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연단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깎여져서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다듬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그 연단을 통하여서 주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때로는 이유 모를 어려움이 생기고 이유 모를 아픔이 생기고 이유 모를 정말 따돌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정말로 하나님의 연단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연단의 뒤에는 정말로 주님이 쓰시는 귀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순간에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순간에 칭찬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신앙은 절대로 편한 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은 절대로 편한 삶이 아닙니다. 누리는 삶이 아닙니다. 대접받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누어지고 베풀고 오히려 욕먹고 오히려 때림을 당하고 오히려 정말로 짓밟힘을 당하는 것이 연단의 과정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입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싫어합니다. 필요 없다 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정말로 소수의 사람들은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그것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그것을 감당하는 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시고 그것이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귀한 그릇으로 사용되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배출되게 도와주시고 더 진실하고 공의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까 유명 목사님 기도도 해주셨지만 이제 오늘 내일 출발하셔서 이제 우리가 사실 뭐 언제 볼지 확실히 모르잖아요, 그죠? 2년 짧으면 2년인데 오늘 또 유명 목사님 잠깐 나오셔서 자 인사 말씀 잠깐 하실까요?
기도로 그냥 마칠까요? 예, 그래서 항상 기도 좀 해주시고 목사님 이제 사역 이제 군 사역과 그 병원 사역 같이 이제 하신다고 하시는데 또 우리도 지금 우리가 베델로부터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것에 익숙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흘려보내야 되고 우리도 하나님 주신 것들을 다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또 이런 관계를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도 함께 나눌 수 있고 우리도 베풀 수 있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을 생각하시고 또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또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고 또 목사님 또 미국으로 오셔서 또 어떤 사역을 이어가실지 모르지만 그 오셔서 사역하실 때 함께 또 동역하면서 함께 협력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함께 그럼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맑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연단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를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각자는 질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그릇을 사용되든지 다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더욱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정죄되게 도와주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게 도와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거룩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교만한 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완고한 것이고 그것이 고집이 센 것이고 그것이 진실이 없고 그것이 정말로 공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며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진실함입니다. 나를 돌아보면 나를 낮추는 것이 공의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낮아짐으로 사용되게 도와주시고 삶 가운데 긍휼로 사용되게 도와주시고 삶 가운데 사랑으로 사용받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병우사님 내외 이제 한국으로 사역을 위해서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 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인도하셨고 또 주님이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지난 5년에 또 이 미국 생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연단시키는 과정이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기간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아픔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계셨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에서,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서 하나님의 사용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어깨가 무겁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 어깨에 무거운 그 짐을 예수께 맡기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이 가시는 그 뒤를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젊은 형제들을 향한 긍휼이 아버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든 자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예배하신 때에 아버지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이 예배하시는 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일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절대로 즐거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기쁘게 하게 도와주시고 그 일을 즐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마음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육체 가운데 힘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한국에 가서 들려오는 소식은 정말 승리의 소식만 들려오게 도와주시고 정말 기쁨의 소식만 들려오게 도와주시고 영광의 소식만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병호 목사님 내외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길을 가오니 정말 주님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고 모든 길을 열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중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그 과정을 참고 인내하며 정금과 같이 사용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